제가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는 가끔 체육 선생님께서 학생들 몇 명을 뽑아서 체육실 청소를 시키곤 했습니다. 어느 체육 시간에도 선생님께서 번호를 불러서 서너 명을 뽑아 청소를 시켰는데 그때 저도 그 번호에 불렸습니다.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했죠. 남들처럼 운동장에서 공 차고 놀고 싶은데 1시간 동안 청소라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차다가 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 다 집합시켜서 벌을 줬습니다. 그때 그 모습 지켜보던 제 마음에는 청소하기 참 잘했구나. 괜히 저기서 공 차다가 1시간 내내 벌 받는 것보다 청소하는 것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을 수는 없으나 오늘 본문의 에스겔의 심정, 2차 포로로 잡혀 있던 유다 백성들의 심정이 아마 그런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바벨론으로 3번에 걸쳐 포로를 잡아가게 하셨습니다. 기원전 605년 1차 포로 때는 괜찮은 집안의 똑똑한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라고 하기보다는 뽑혀갔다는 느낌이 더 강한 포로였습니다. 다니엘과 그들의 친구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차 포로였습니다. 기원전 597년에 에스겔을 포함한 여호야긴 왕과 2차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아마 이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심정은 왜 하필 내가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가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나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짓고 나보다 훨씬 더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저렇게 버젓이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가 포로가 되어서 이 멀리 바빌론까지 잡혀와야 하는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오래지 않아서 차라리 일찍 잡혀오길 잘했다 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남유다에 임한 심판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불태우시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실 때 그때 그곳은 아수라장이었고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일어났는지 그들은 오히려 포로로 끌려온 것이 훨씬 더 나았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씀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마치 비상 사이렌이 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무서운 심판이 그들의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유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를 방종의 구실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땅을 사고 파는 일에 전념하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여기 땅을 사고 파는 일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지파별로 그 땅을 소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년이 되면은 그 땅을 원래 배분된 지파와 가문에 다시 되돌려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땅을 사고 팔면서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은과 금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들의 창자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들이 은과 금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20절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정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 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이처럼 이들은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사고 팔고 은과 금에 여전히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오늘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심판,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본 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심판을 당하고 또 남아있는 3분의 1은 흩어짐을 당할 것이고 여호와의 칼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철저한 파괴와 철저한 심판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먼저 임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절망할 수도 있고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세상 없이도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간섭하시고 괴롭게 하는가? 우리는 이런 갈등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요나도 그랬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은 유기하는 심판, 내버려두는 심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자신들의 죄 많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유보되었던 사람들,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팔고 은과 금에 목을 메고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있다가 결국은 엄청난 심판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작은 일에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혹 작은 사인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때때로 징계해 주심이 오히려 은혜요 복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잘 깨달아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함을 받게 하옵소서. 이번 한 달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잘 깨달아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